안녕하세요. 대화가 공동체를 살린다 라는 제목으로 10분 메시지를 설교하는 변현정 선교사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는 여호수아서 21장과 22장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어져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2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약속의 신실함으로 시작하여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된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22장처럼 갈등과 오해가 있을 때도 도망치지 말고 대화와 진리로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갈등과 오해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화와 진리로 회복해야 하는지를 들여다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왜 위험합니까? 공동체가 무너질 때 가장 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해입니다. 오해란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함 또는 그런 해석이나 이해를 뜻합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의도는 좋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잘못 이해하거나 확인하지 못해서 상처받거나 생겨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이 멀어져 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오늘의 말씀인 여호수아 22장은 바로 이런 오해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 직전까지 갔던 사건을 보여줍니다. 전쟁 직전까지 갔다는 건 지금의 우리들이 말하는 관계를 끊어내는 단어로 흔히 말하는 손절보다도 엄청난 사건을 말합니다. 엄청난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오해를 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내었는가를 살펴봅시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땅을 위한 전쟁 동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 땅이 요단 동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형제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2장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앞으로도 명령과 율법을 지키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을 행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하며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바로 공동체의 시작은 사명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처음 시작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적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장 해야 할 일에 몰두하느라 우리가 시작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순종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이 섬겨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기억합시다. 동편지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고 책임을 다했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인정하고 축복합니다. 문제는 10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동편 지파가 요단강 서편 지역의 강가에 큰 제단을 하나 세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편 지파들은 깜짝 놀랍니다. 여호수아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그리고 그저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공동체의 또 다른 중요한 면을 봅니다. 공동체는 진리에 관한 문제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12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단을 세우는 것은 우상숭배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반하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비느하스는 전쟁에 앞서 신명기 13장 14절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고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에서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 사실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과연 진짜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걸까? 혹시 오해는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동편 지파의 의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동편 지파가 만든 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백성임을 남기기 위한 그런 증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전쟁이 그치고 공동체는 더 깊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대화는 공동체를 살린다입니다. 서편 지파가 먼저 분노로 달려갔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반대로 동편 지파가 자존심으로 조용히 있었다면 상처는 쌓였을 것이고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혜롭게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갈등을 해결한다면 모두에게 유익이 있을 겁니다. 최악만을 염두하며 감정을 일으킨다면 문제는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공격하기 전에 대화로 물어봄으로써 전쟁을 피합니다. 그들 안에는 대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진실된 의도가 드러났고 공동체는 지켜졌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4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킨 제단은 결국 서편 지파와 동편 지파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앙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동편 지파의 제단은 우리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캠퍼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증거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항상 스스로와 공동체에 질문합시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증거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가? 예배, 말씀, 기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증거가 되고 있는가 계속 물어봅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감정대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대화를 시도하는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연합이 세워지고 있는가? 또 계속해서 물어봅시다. 여호수아 22장은 공동체가 분열될 순간에 대화를 통해 하나됨을 회복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진리에 대한 열심,
대화를 통한 오해의 풀림, 이해, 세움, 하나님 중심의 연합, 이 모든 요소가 함께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라는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증거가 되어 캠퍼스에서 하나님 중심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